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명만 아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아끼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만 아끼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아끼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을 못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아끼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고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건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아만 아끼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아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아끼지만 않으면 뭐예요? 다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한 아름다운 신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 위치에서 사탄을 대적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짐으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또한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숭하구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된 신부에게 주님은 최초로 나의 신부야 라는 호칭을 하는 동시에 승천의 단계로 이끄시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내려다보는 위치, 곧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단계에 이른 신부에게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라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적 청년의 단계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기름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보하시며 왕으로 우리와 사탄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신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세 가지 직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으심을 누린 신부는 결국에는 자신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 신부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각양 향품보다 승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각양 향품보다 승한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해주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각양 향품보다 승한 왕의 기름 부음으로 자신과 사탄을 다스리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주님의 직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으심은 각양 향품보다 승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이웃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선지자의 기름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도 상대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를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일단은 주님께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상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 하나님이 한 단계 올라갈 때 목사가 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위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러 다니고 해외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목사 윗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요. 그 윗단계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어서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는 교사를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사 윗단계가 목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목사 위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위에가 선지자들, 그 위에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면 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 안에는 교사나 목사 정도만 있지 그 윗단계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봉사일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봉사하는 일에만, 그래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렸을 동안에는 뭣도 모르니까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보낸 다음에 졸업하고 나니까 야 축하한다, 너 이제 졸업했지, 오늘부터 껌 팔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너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구구단도 알고 사칙연산 아니까 나가가지고 너 이제 껌 팔어, 아니면은 뭐가 파지 주소, 이 얘기를 할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더 성장시켜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봉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영혼이 자라야지 흘러넘치는 게 봉사예요. 근데 요즘은 누가 그러냔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봉사는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들도 안 되고 청년도 안 되고 아비도 안 되고 그 위에 신부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왕같은 제사장으로는 성장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야 소용없더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맞아요. 왜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교회가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거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많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매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발견된 죄를 사함 받으면 주님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넘치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이제 받은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남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져도 그냥 용서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주기도문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의 죄를 사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저거에 왜 저래 하고 판단 정단이 안 나가요. 그냥 용서가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요. 가족이 왼수라고. 아니 누가 원수짓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원수짓을 해요. 친구들이 원수짓을 해요. 내 가족이 왼수라고. 가족들이 원수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괴롭히는 일은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근데 이건 내가 주님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매일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알아요. 아니 살인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살인한 죄를 했는데. 전 누구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진짜 온갖 죄를 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이 죄를 보면 죄로도 여기지를 않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요.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죄를 졌어도 상대를 보면 저런 못된 것들 하고 판단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살인 빼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살인도 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인도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살인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놓고서,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살인도 했었구나. 나는 살인만 빼고 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살인도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은 안 죽였어도 마음으로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매일 주님께 탕감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죄를 그냥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왕의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해 자신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지 않아요. 주님의 내가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통치자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죄와 사탄을 다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은 것만큼 나도 죄와 사탄과 또한 내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이게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나오면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상대의 죄도 대적해줘요. 상대가 어떤 죄를 질 때 속으로만, 또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또 마귀짓하네, 이게 아니라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속으로만 뭐예요? 상대가 죄를 질 때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저다. 여러분이 대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요. 그럼 상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들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냥 속을 긁고 아니면 막 그냥 혈기를 주체를 못해요. 제가 또 이 옛날에 밀어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혈기를 하면 야 이 혈기내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약 올리는 거죠, 상대를. 상대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야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더 약 올르죠. 그러면 더 이제 악일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이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혈기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준단 말이에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그럼 상대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떠나요. 상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경험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바래도 여러분이 속으로 주님 불러가면서 대적을 해줄 때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흘러넘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곧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과 순종, 그리고 기도에 두신다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신부의 시작이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곧 신부의 들러리로 뽑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부터가 사탄, 곧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수준으로 사탄을 이겼기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셨을 때 등불이 꺼져가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얻으려고 했으나 거절당함으로 파는 자에게 가서 사오는 것을 보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과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수준인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와야 하는데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듭난 후에 세상을 끊고 광야 생활을 통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아이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재빨리 영적 아기의 단계에 이르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되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름을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 묵상과 순종과 기도함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 영적 아이의 단계를 지나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뚫고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겼기에 공중을 통과하여 들림받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영적 청년의 단계로 사탄을 이긴 자들이기에 들림받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듭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성령 세례받는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들림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신부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아가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 성장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또 거듭난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먼저 있는 거구나. 이건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요. 여기에 첫열매로 휴거된 사람들이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목적으로 삼았다면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올 때 주님은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 짓지 않는 자를,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기는 자가 어디냔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청년의 단계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아직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부단장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들어간 이 등불이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름을 채워야 되니까 자기는 따로 기름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한 사람한테 빌리려고 하잖아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도 부족하니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지금은 이 일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주시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3층으로 지어진 방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에 갔다고 노아 가족들은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만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휴거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직 신부 수준도 아니에요. 들러리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러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객들도 있어야 되니까 하객들로 올라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계십니까? 신부의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기에 아름답습니다. 꿀방울은 그 맛이 달콤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신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기에 슬기롭고 달콤하며 상대에게 유익과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신부는 입술의 말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뭐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과 하나가 됐으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야, 저분은 주님이 한 50%는 사네. 이걸 왜 모르냔 말. 야, 저분은 주님이 100% 사네. 대단한 상태죠. 야, 저분은 주님이 10% 사네. 그럼 90%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말이 인격이라고. 여러분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사는지 마귀가 사는지 왜 모르냔 말이에요.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즘 어떻대 저렇대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주님만 나오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네.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분은 점점 올라가는데 입만 벌리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나 하고 또 음담 패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어디 그냥 음식점을 가지를 못해요. 왜? 모이면은 그냥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아주 저속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깐난애기 수준이란 말. 그게 부끄러울 정도라면 다 바꾸죠. 여러분, 말이 인격이라는 걸 알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주는 신부의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하고 계시다면 혀 밑에 저장된 꿀과 젖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신부는 혀 밑에 저장된 꿀과 젖이 있기 때문에 입술의 말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님과 이웃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 밑에는 저장된 꿀과 젖이 있습니까? 신부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 후에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젖과 꿀을 충분히 먹음으로 7 족속을 다 몰아낼 때 비로소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성숙한 신부로, 들러리인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닌 성숙한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애굽은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의 마음 상태이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도착한 광야는 영적 아이 단계의 마음 상태입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인 광야에서 벗어나 영적 청년의 단계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것 같이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을 하심으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마음 상태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신부의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야 마음 깊숙이 저장되고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혀 밑에는 저장된 꿀과 젖이 있습니까?
꿀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며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 신부는 자신이 먹었던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과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을 혀 밑에 저장함으로 이웃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먹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은혜를 드러내러 오신 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구원론입니다. 장성한 자가 먹는 꿀에 해당되는 말씀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의 원흉인 사탄을 깨뜨리고 인류를 해방하러 오신 분,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 분, 진리를 드러내러 오신 분, 사탄을 향한 진노가 핵심인 심판론입니다. 여러분이 혀 밑에 저장된 젖과 꿀이 있는 영적 청년의 단계라면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아이의 단계는 영적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아비의 단계는 이 모두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론만 알고 있지 심판론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건 알아도 죄와 이 사탄을 심판하러 온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만 하고 있지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젖을 먹고 있는 것이고 심판론을 안다면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이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젖과 같은 구원론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가 장성한 분량이 됐더라면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론, 이게 바로 꿀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비의 믿음이 왔다면 지금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을 다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믿음에 맞춰서 너는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배워야 돼. 그럼 어떤 말씀을 지금 순종해야 돼.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중학교 교사가 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대학교 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교 교사가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이들의 있는 믿음, 청년에 있는 믿음에게 어떤 말씀을 양육해야 하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아비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이 돼 있는 것만큼 상대에게 생명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들의 믿음 그 이상이 돼야지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제 박사님들, 내가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교무처장을 하고 있잖아. 그럼 박사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그 필리핀 갔을 때도 그분도 박사예요.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얘기해 주면은요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믿음이 보이거든요. 아, 저분은 지금 박사가 됐어도 아직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됐구나. 아, 저분은 지금 아비들의 믿음이구나. 아, 저분들은 지금 신부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배워보지도 못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에게 고등학교 걸 얘기를 해주면 놀라는 거예요. 난 중학교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 고등학교 때 이런 학문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배운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자기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을 양육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봄으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린 각 지체가 돼서 골고루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의 믿음에서 성장하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청년의 믿음이 되고 아비의 믿음이 되고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 똑같은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리는 삶.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입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의복은 몸의 행실을 말하는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곧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주님의 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부의 의복인 몸의 행실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풍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십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감사해. 이게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행실이 나오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옳은 행실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이김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에 속한 몸의 행실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사탄을 멸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멸하지 않고는 바로 여러분의 의복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레바논의 향기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하라가 나오고 계십니까? 용서라가 나오고 계십니까?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리라가 나오고 계십니까? 이건 죄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지 않고는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겼잖아요. 그 이기신 주님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안 해요. 지금은요.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내 안에는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인데 내가 왜 또 마귀한테 속아서 졌지? 그러니까 이 속아가지고 진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알잖아요.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처음으로 신부라 불리는 영적 청년들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는 칭찬을 신랑 되신 주님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성장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옥합만 깨면 돼요. 옥합 안에 향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이 옛사람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만 나타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